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0월 첫 번째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 만나러 오신 사랑하는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10월인데 가을이 짙어가는 이 10월 첫 주일 우리 나오신 우리 시안을 가족 모든 가정마다 풍성한 결실이 맺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요 기도일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성도,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훈장이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부단히 날마다 다른 분보다도 더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직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직분을 가졌으면 가질수록 직분 때문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믿는 성도가 믿음이 없이는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impossible하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로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가능하다 그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성도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생명.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이름은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성도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없는 것과 같고 전기 제품에 전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 제품에 전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밥상에 밥이 없는 것이요, 물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버티고 또 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믿음이 없이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담대하다 또 대범하다 그런 것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담대하다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믿음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믿고 그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사모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훌륭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훌륭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어서 아무리 목사라 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별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엊그저께 교회를 나왔다 해도 믿음이 좋은 성도가 제일이요. 교회에서는 제일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성도들이 되시고 믿음이 제일 좋은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 제일 좋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이 더 좋은 성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 의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의 요지는 믿음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크기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생각할 때에, 모양을 생각할 때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기도를 크게 하면은 믿음이 크고 기도를 작게 하면 믿음이 작다. 또 기도를 길게 하면 믿음이 크고 기도는 작게 하면 짧게 하면 믿음이 적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주님께 대한 이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이 믿음이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는 특별히 뿌리가 깊은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인데 이 믿음으로 말이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라 옮겨라! 그러면 바다에 가 숨긴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우리 겨자씨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는 흔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겨자씨가 어떤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예요. 씨 중에서 얼마나 작은 씨면은 제가 성지순례에 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 목사 성지순례 끝나고 교인들에게 선물 뭘 사줄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교인들이 어떻게 선물을 다 사다 줍니까? 교인이 많은데. 그때 이제 제가 섬겼던 교인들이 뭐 1000여 명 이상이 넘었거든요. 뭐 어떻게 섬깁니까?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겨자씨 2봉지만 사라 그래. 5,000원이면 산다. 그래서 겨자씨를 2봉지를 사는데 2봉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봉지라고 해서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 봉지. 요만한 봉지. 2봉지를 샀는데 말 그대로 1000명 나눠주고 남았어요. 겨자씨가. 그게 얼마나 작은지. 정말로 작은. 그 작은 씨만큼 믿음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본질이다. 내용이다.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양이 아니고 오래됐느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질적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도 바람이 불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양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내가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요청에 따라서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종의 이야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첫 번째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종이 어떤 종입니까?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주인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세상에 이런 주인이, 나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집에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종한테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러지 않고, 밥 먹으라 하지 않고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띠띠고 서비스 다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밥 다 먹은 다음에 너는 밥 차려서 먹으라. 그런 주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주인이 있으면 갑질, 최고 갑질하는 주인이라고 신문에 대서특보를 하겠죠. 이런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매정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이 종이 말이 땀을 벌리고 일을 하고 왔으면은, 옛날에 저희 집에도 이렇게 일꾼들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일꾼들 이렇게 대우하는 걸 보면은 일 많이 했다, 밥 많이 줘라. 일꾼들은 밥을 그냥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 막 밥 적으면 막 야단치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일꾼들이 귀하니까. 일꾼들이 일하고 오면 밥 많이 줘라, 반찬 줘라 그러고 막 최고로 예우를 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컷 일하고 왔는데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고 일하고 또 수종 들고 또 서비스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너 밥 차려 먹어라. 여러분, 이런 주인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매정한 주인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포커스는 주인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갑질하고 그렇게 나쁜 매정한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종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종. 그렇게 종이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종이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 7절, 8절 종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진정성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17장에 4개의 주제를 엮어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첫째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 1절과 2절에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3절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가 누구냐? 믿는 사람이라. 이와 같이 이 종처럼 이 종이 그런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았는데 갑질하는 주인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참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그렇게 순종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좀 들여봐야 이제 좀 이해가 될 만큼 어려운 말씀이, 역설적인 말씀, 막 뒤집어놓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뒤집어놓고 이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이 뭔가?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너무나 환상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다. 믿음은 이거다. 믿음이 이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은
일을 다 하고 충성을 다 해놓고는 말하기를 주여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겠어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 주인은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손들 테니까 손들어야 돼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충성을 다 하고 나서 난 무익합니다. 이 종은 유익한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아, 그랬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은 유익한 종이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자,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 성경에는 무익한 종이야.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는데 이 종은 사실은 유익한 종이에요. 유익한 종. 유익한 종이, 오늘 여기 유익한 종이 어떤 종이냐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명령대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명령자가 절대적으로 순종. 나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인이 무슨 냉대를 하든 갑질을 하든 그다음은 다 받아 주인한테. 이 유익한 종, 할 일을 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하는 말이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인한테 엎드리는 이 종의 이 순종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아까 말한 대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 종처럼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을 다 하고 나서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종,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진짜 믿음이라 진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 앞에, 요청 앞에 예수님이 진정한 좋은 믿음, 큰 믿음이 무엇이냐? 겨자씨만한 믿음. 모양이 아니고 크기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믿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세상이 오직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말에 있지 않고 뭐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종처럼 겸허히 주님 앞에, 주인 앞에 충성을 다하고 뼈가 부서지라고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서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큰 사다. 고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없이 내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이 큰 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실족치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이 종처럼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처분대로 받고 감사하고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믿음이 더 좋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주여 나는 유익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주님 앞에 일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 많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믿음이 더 좋은 성도, 큰 믿음의 성도, 큰 믿음의 성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성도를 우리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종처럼, 무익한 종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 때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는 이 삶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프리카에 사는 뱀수리,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뱀 잡아먹는 독수리입니다. 뱀수리, 독수리라고 그럽니다. 독수리과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강하고 아주 큰 날개로 공중에 날고 다니다가 먹이가 있으면 잽싸게 내려와서 이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 그런데 발이 길죠. 발이 길고. 그러나 독수리과이기 때문에 발톱이 아주 강한 그런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덩치도 크고 날개도 강하고 또 힘도 센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 뱀수리, 독수리가 잘 잡혀먹어. 날짐승들 앞에서 잡혀먹는 그러한 이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아니 독수리가 왜 그렇게 강한 독수리가 왜 날짐승들한테, 그것도 약한 날짐승들한테 잡혀먹을까?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가 공중에 날 때는 그렇게 강한 날개를 가지고 공중을 나는데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로 뛰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그런데 날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이 독수리가 언제든지 날개로 뛰어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면은 날짐승이 아무리 기고 날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뱀수리, 독수리는 그 날개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발톱과 긴 발을 가지고 날짐승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대항해서. 그래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걸 조류학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날개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권력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날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실패가 있으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특징이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위해 싸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날개를 달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뱀수리, 독수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잡혀먹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은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처럼, 유익한 종처럼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무익한 종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믿음이 더 큰 성도,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비 캐드릭이라는 이 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얼굴이 얼마나 이쁩니까? 미국의 텍사스, 정말로 그 좋은 나라, 부유한 나라에 살던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살 때에 이제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로 나갈 때 다 만류했습니다. 아니, 선교지가 하고 마는데 왜 코리아냐, 코리아. 그 못 사는 가난의 그 나라, 정말 이름도 없고 세계 지도에 보면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탄압이 많고,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 가난한 나라야. 근데 왜 그 나라를 가려고 하냐? 전해의 몸으로. 그런데 이 로비 캐드릭 자매가 선교사로 가려면, 이왕 종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내가 코리아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1800년도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와가지고 급성명장염이 걸렸는데 병원이 없어. 우리나라 급성명장염이 걸려가지고 1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어머니 아버지 그리워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영상으로 보겠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그 말이 이 지금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지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 글씨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If I had, 만일 내가 a thousand lives,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to give Korea, 한국에, should them all, 그 모든 한국 조선인을 위해서 내 1000개의 생명을 줄 것이다. 야, 내가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아낌없이 조선의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러한 삶 속에서 부모님에게 드린 애절한 편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살의 그 나이에 조선에 와서 맹장이 걸려 죽으면서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조선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건 내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 귀한 믿음의 귀한 선교사님의 이 귀한 참 영상을 보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 큰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참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교훈의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작은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큰 기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불고 비바람 칠 때에 믿음으로 날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